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정말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눈에는 똥자와 같이 지켜주시었다가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로 모이게 하여 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서 정말로 생명싸게 넣어서 저희들 보호하여 주신 은혜와 사랑 저희들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제 멀리 하나님 여행 갔다가 오신 우리 목사님, 우리 전도사님 무사고로 이 자리에 이렇게 와서 또한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기는 이 좋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단 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실 때에 저희들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돌과 같이 굳어졌던 마음 하나님 고기와 같이 연하여지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직 마음의 문이 잠겨 하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는 그러한 심령이 있습니까?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기는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나의 주로 하나님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 천국에 갔을 때에 하나님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노년에 계신 우리 교수님 네 분도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더욱더 건강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키시고 건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오고 가는 발걸음 위에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없어서 우리 소철원 교수님 강설하실 때 제가 사회를 못 봐서 죄송하고 한 번 또 모시겠습니다. 제가 사회 보도록 하고, 오늘은 역사신학자, 한국에서는 역사신학자로선 최고이신 서요한 교수님 오셔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강설해 주시겠습니다. 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다 원고를 해오셨네. 오늘 함께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에 예정하신 이 복된 주일 아침,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 하게 하시고, 오늘 주님께 또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다리며 사모하는 영혼에 하나님께서 소원대로 채워주시고, 이 시간에도 하늘문을 활짝 여셔서 우리의 마음에 참 감사와 기쁨이, 특별히 영혼의 희열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에게 드린 원고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하듯이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총 66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성경은 BC 1400년경 시내산의 모세 이후 AD 100년, 반모섬의 사도 요한까지 1500년 동안에 약 40명의 저자가 기록하였습니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신 구속 경륜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그림자요 예언으로, 신약은 실체와 완성으로, 그 중심 사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를 영원토록 통치하실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신적 존재, 지혜와 능력을 보여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의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사야서 43장 7절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은 39권 각 권의 기록 내용과 저자의 시대적 상황을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율법서와 역사서, 시가서와 선지서입니다. 신약 또한 네 가지로 분류되는 바 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저술한 네 권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이방 선교의 소명을 받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순교하기까지 모두 4차에 걸쳐 선교 여행을 전개하였습니다. 제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을 기점으로, 제2차 전도 여행 또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고린도에서 18개월,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은 에베소에서 약 3년여 기간 동안,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은 마지막 로마로의 여행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은 AD 65년경 네로 황제에 의해 순교하였습니다. 이번 빌립보와 빌립보서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빌립보라는 도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도시는 그리스의 대제 알렉산더의 부친 필립 2세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인 마케도니아의 비옥한 평원 위에 건설된 도시로 주변 근교산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채굴된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빌립보는 로마 제국 황제들이 주목하는 요충지이자 로마 속주의 첫 번째 지역이었습니다. AD 52년경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과 실라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본 후 행선지를 받고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확신하고 빌립보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옥문을 지키는 한 간수의 집안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곳에 설립된 빌립보 교회는 유럽 교회의 모태가 되었습니다. 당시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으나 옥토가 흔들리고 쇠고랑이 풀려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이들 두 사람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빌립보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에 세운 최초의 이방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도 중에 잠시 머물며 설립한 이 교회는 사도와 매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성도 대부분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로 가난했지만 관대한 자선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 서신을 기록하기 전에 이 교회는 사도에게 2번에 걸쳐 헌금을 보냈으며 사도가 로마에 감금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또다시 헌금을 보내어 사도를 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헌금으로 도왔습니다. 그 제3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잠시 빌립보에 머물기도 하였습니다. 3번 빌립보서의 구성과 내용입니다. 빌립보서는 총 4장, 1장 30절, 2장 30절, 3장 21절, 4장 23절, 총 104절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장은 편지 형식을 따르되 명확한 주제, 신앙적 교훈이 강조되었습니다. 제1장의 주제와 교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 2장은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그리스도, 3장은 우리의 목표가 되시는 그리스도, 4장은 우리의 만족이 되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전체적인 내용과 교훈은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삶을 모범으로 인생의 목표로 삼고 항상 감사하며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로마 감옥에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소명을 이루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계시록 3장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승리의 주님께서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실 때 고린도전서 15장 이하에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시편 46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셀라.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전초로운 신앙,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40년 광야길에서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절대 신앙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세세토록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본문 1절 2절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교훈은 무엇인지 함께 세 가지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존재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 초두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과 제자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이것은 빌립보서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이자 사도 바울을 이해하는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은 곧 관계성의 설정과 유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적어도 제가 이해하는 빌립보서 전체 4장 104절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본문 서두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정리하면 그분과의 관계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바울과 디모데는 그분의 종이 되었는가? 마치 주종 관계처럼 도저히 떨어질 수 없는 바울의 편지와 내용, 성격으로 볼 때 그리스도 예수는 보통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가 사용한 이 용어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 용어를 자주 사용했으며 이 단어가 그렇게 중요한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분상의 변화,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100%,
변화된 그의 정체성, 그분과의 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한때 바울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율법을 파괴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을 율법의 해방자로 심히 박해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분을 만난 후 이후 순교의 순간까지 지체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을 종, 헬라어로 둘로스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삶은 그의 고백대로 하면 가장 영광스러운 분에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도의 역에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의 구약적 전통에 따르면 종은 주인 밑에서 일을 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부류로 하나는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주인으로부터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종이며 다른 하나는 자유와 권리가 없이 평생을 주인에게 속박된 채 살아가는 노예였습니다. 전자 서번트는 갑과 을의 관계, 즉 상호 간의 존중과 편익, 각자의 행복과 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가장 좋은 신뢰가 바로 결혼 제도입니다. 이 전통은 지금도 우리의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대는 이러한 관습이 개인과 단체, 나아가 국가와 국가 간의 일상적인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계약, 소위 언약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첫사람 아담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 언약, 즉 창조 언약 혹은 에덴 언약을 맺으셨고 이후 이 언약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이루는 과정에서 발전적으로 노아와 아브라함, 다윗과 새 언약,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언약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자 슬레이브, 이 노예는 전자와 달리 자유가 없이 억압받는 것으로 성경은 여러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호대로 제목만 짚고 지나갑니다. 집안에 첫째로 집안이 가난하여 식구들 중에 누군가가 다른 집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돈을 빌린 사람이 그것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면 채권자가 채무자나 그의 가족을 종으로 삼는 경우입니다. 세 번째로 도둑이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히면 훔친 것을 전액 배상함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전쟁에 패한 후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보면 다섯 번째, 이것은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노예가 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본인과 상관없이 어떤 잘못이 있어서 노예가 된 것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주어진 환경에 의한 것입니다. 생각하면 이것처럼 불행하고 억울한 것이 없습니다. 옛 기록에 보면 노예와 당나귀는 똑같은데 다만 한 가지 다른 것은 노예는 말을 할 수 있고 당나귀는 말을 할 수 없는 것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단지 운명을 탓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연약하고 무능하고 허물가지로 죽은 자들로서 죄 아래 팔린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어 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죄인들의 유일한 희망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종에서 해방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은 영적이나 나는 육적이어서 죄 아래 팔렸도다. 요한복음 8장 34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종이라고 다 종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종이라도 어떤 종은 좋은 상전을 만나면 대우를 받습니다. 어떤 종들은 신임을 받아 중책을 맡기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유인이 됩니다. 그러나 심한 경우에는 노를 젓는 갤리선이나 채석장에서 형한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모든 노예들이 혹독한 노동이나 잔혹한 고통을 겪지는 않았으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인의 뜻에는 절대 복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 종 혹은 노예들은 로마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 속경군으로 평생을 종으로 살았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로 속박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원망과 불평, 생존을 위한 은신과 도피, 심한 경우 살인과 살상이 상시적으로 내재하였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당하는 이 의지의 강압적 속박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종 노예들의 소원은 기회가 된다면 이러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자유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노예에게는 인생 최대의 희망이었습니다. 참고로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가 잘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혹시 누군가가 나를 종으로 삼고자 한다면 반드시 벗어나야 합니다.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은 원치 않게 애굽에서 430년의 노예 생활, 우리나라 일제 36년의 강점기의 삶, 비극적 삶은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 없는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평생을 자유를 상실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비극입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바울에게 전부였습니다. 그의 삶이자 동기이자 목표이자 존재 이유였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끊을 수 없는 관계, 정체성을 천명한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삶 자체요 존재 이유였습니다. 그것은 주님 때문에 오늘 그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정체성, 주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자신의 소속을 명확히 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 초두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정체성을 확고히 한 후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 자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의 현주소, 즉 소속감을 천명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 상황과 처지, 나아가 미래를 명확히 하라는 것, 즉 소속감입니다. 오직 앞만 바라보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푯대를 향해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궤도를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종은 아주 경멸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종에게는 가정도 인권도 소유권도 심지어 죽을 권리도 없었습니다. 살았어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생사 여탈권은 그가 주장하지 못하고 주인이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뿐만 아니라 자신의 서신서,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절 말씀처럼 자신을 종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냥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의 반란과 신성모독의 죄로 사형당한 청년이었습니다. 결코 자랑스러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사형수로 얼마 전에 죽은 사람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 앞에 붙여 그의 종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는 미친 사람으로 취급될 것을, 무엇보다도 예수는 로마의 어제 가장 큰 죄인으로 정죄받아 십자가에 매달려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황제를 거부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분의 종이라고 당당히 소개하였습니다. 바울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내세울 것이 많은 자였습니다. 감히 누구도 그에게 도전할 수 없는 어쩌면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의 다음 달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사도 바울은 최고의 가문에서 문보를 가진 자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종교적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율법에 정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실로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율법에 충실한 그는 10계명의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를 잘 알면서도 율법에 준하여 사람을 죽이는 것도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희생된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실로 그는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완벽주의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그를 누구도 통제하고 다스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스스로 율법의 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상황에서 보면 비상식적인 가장 어리석은 선택, 사람 되기를 거부한 미련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스스로 바닥 인생, 더는 낮아질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사울 큰 자가 바울 작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통상적으로 이런 바울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상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기의 종 혹은 노예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을 선포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경멸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종이 된다는 것은 한국식 표현으로 하면 쓸개 빠진 행동이었습니다.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격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의 신앙의 역설이 존재합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새로운 전환기, 결정적인 순간,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면 마치 뇌가 멈추고 심장이 멈춰버린 듯이 그 어떤 곳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과 감동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남들은 미쳤다고 비난하고 손가락질해도 그는 그 속에서 희열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의 존재 이유요, 삶의 목적이요,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 46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례를 분별하지 못하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하수인,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현대인들은 삶의 존재 이유와 가치, 목표를 상실하였습니다. 잠깐 있다 없어질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무엇이며 명예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은 불 속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정도가 아닙니다.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거침없이 망설이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철저히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 부인을 천명하였습니다. 실로 대단한 결단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기보다는 외부적으로 출세지향적입니다. 없으면서 있는 척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며 부풀려서 허세를 부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알고 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임을 선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가치, 참된 실존을 위한 역발상을 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멸받던 저주의 십자가,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도대체 그분은 무엇 때문에 그 모든 특권을 버리고 스스로 죄인이 되셨는지 그 비밀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도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범죄로 저주 아래 있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사람이 모욕하고 경멸하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비아도로로사를 걸어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시고 죄인들이 평강과 생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와 같은 사고의 전환,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청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죽음을 극복한 죽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입증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지체들과 축복을 공유하라고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명받은 형제와 성도와 모든 지체들과 모든 좋은 것들을 함께 하라고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고찰한 대로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정체성의 확립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속감,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중요한 메시지는 소명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형제 간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본 편지 1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과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한 것이 보여줍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 즉 교회 공동체의 일치와 연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위한 지체, 공동체 의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가 하나이듯이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임을 역설하는 것, 공동체 의식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든 성도들이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디모데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당시 상황에서 볼 때 유대적 우월주의자와 이방인으로 두 사람은 결코 맺어질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동시에 이들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스승과 제자 간의 교육적 가르침과 실천적 삶에서 보이지 않는, 어쩌면 넘을 수 없는 선과 두려운 두터운 벽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디모데는 모든 관습을 극복하고 권위와 존경, 믿음 안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따라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의 일체감 속에서 전 성도들이 너와 나, 나와 너, 그리고 전 교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결속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과 디모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체들과 축복을 공유하라는 말씀을 한두 가지로 정리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라고 하였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AD 1년경 다소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다소는 BC 800년경 길리기아의 한 작은 도시로 아수리아의 샬만네셀의 정복에 따라서 매우 일찍 도시의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이하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 두 번째는 7페이지로 가면 디모데입니다.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것처럼 1절 하반절에 나와 있죠.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 바울과 디모데. 그래서 지금 바울, 디모데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도 간략하게 또 하고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혈통의 인물입니다. 그의 이름 디모데는 하나님을 경외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하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3번 교회의 구성원, 사랑받는 성도, 직분자가 되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분의 구원에 감사하여 그를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공동체, 특별한 공동체, 구원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소속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온 교회가 한 몸 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로마 감옥에 수감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들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그들 모두에게 문안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지도자로서의 자세, 그리고 그에게 기억된 성도들,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특히 누군가의 기억되는 것, 잊혀진 사람이 아니라 기억되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요, 축복이라고 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기억되는 사람, 목사님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막 이렇게 소름이 끼친다. 그러면 그 참 관계가 좋지 않겠죠? 그래서 칭찬받는 누구에게 특히 목회자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문안 내용은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시 관계성, 위로부터 임하는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형제를 축복하는 것, 이것은 놀라운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에 주고받는 인사,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라고 할 때 서고 또 기쁨으로 화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고가 아니라 서로, 로자 오타는데요. 그 이유는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신 그분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웃고 조롱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들의 작은 고백을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성령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해야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 편지에 감추어진 영적 비밀 3가지를 살폈습니다. 자, 이 말씀에 기초하여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적용할 점들을 3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처럼 겸손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겸손히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감사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디모데후서 4장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두 번째로 함께하는 동역자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적인 벽을 제어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사제관계, 이들은 유대인과 이방인, 둘의 관계는 물과 기름처럼 양립할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하나 된 그들은 스승과 제자의 벽을 넘어 놀라운 역사를 창조하였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마지막 3번째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형제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우리 형제들에게 줄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자 특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가 누구든지 형제를 축복하면 손해보지 않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주어진 말씀 본문을 통해서 빌립보서의 영적 비밀을 살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